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예비하신 우리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예배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주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허송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 끝절까지 함께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세월과 함께 노래하는 신앙, 우리 세월과 함께 노래하는 신앙에 대해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삼라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또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배워서 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 주어야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만든 사람의 뜻을 의도가 있죠. 그죠? 뜻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 목적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하지 못하면은 쉽게 말하면 물건은 버리는 거죠. 냉장고를 만들었으면은 지금 저희 친교실에 있는 부엌에 있는 냉장고는 지금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죠? 이게 계속 돌아가줘야 맞추는 온도에서 돌아가줘야 목적을 다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보관하는 것이 되겠죠. 사람이 만든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이라고 하는 이 삼라 만상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오늘도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왜 뜨느냐? 이 태양 아래 모든 것이 숨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태양빛이 없으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빙하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것이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태양이 있어야지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와 풀들을 먹고 초식동물이 서식을 하고 초식동물을 먹고 육식동물들이 자라고 이 생태계 안에서 인간도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 시간이 뜨지 않았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것이 똑바로 세워져서 더 이상 계절의 변화가 없다.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요즘 조금 달라스가 비가 조금 많이 오죠.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 많이 왔습니다. 이거 조금 비 조금 더 내린다고 한결 우리가 여름 나기가 수월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100도가 넘는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다반사였고요. 해마다 치열화되는 홍역이었는데 요즘은 참 괜찮습니다. 그 비 조금 더 온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생활 여건이 이렇다면 반대로 조금만 우리에게 힘들어져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삼라만상 자연 만물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돌아가고 지구만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죠. 과학에 대해서 또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태양계와도 같은 이 행성계가 수천억 개가 이 우주에 존재합니다. 또 다른 태양이 또 다른 은하계에 가면 행성계에 가면 있는 거죠.
이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물론 많은 목적들이 있겠죠. 생명들이 살아가고 인간이 살아가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만드신 분의 영광과 무한하심과 광대하심과 지혜와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우주와 삼라만상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를 다 꼽으라라고 한다면은 창조주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와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온 것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태양이 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9절을 보게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또 세월이 지남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지혜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전에 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겠죠. 인간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삼라만상이 매일같이 해가 뜨고 짐으로 그 하나님의 지식과 뜻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뜬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품 안에서 모든 삼라만상들이 존재하였구나,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도 삼라만상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제가 제 몸에게 명령했습니다. 세포들아 깨어나라. 머리에 지시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제가 속으로 그냥 내 몸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내 장기며 손발이며 뼈며 근육이며 신경이며 모든 세포들아 깨어나라. 오늘 하루도 깨어서 열심히 살아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속으로 그래 중얼중얼거리면서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근육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본 것을 뇌에 전달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소리가 여러분 들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혀끝에 맛이 느껴지고 또 들어간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배설이 되는 것, 이 모든 이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또 안 돼요. 그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육체를 죄의 병기로, 죄 짓는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과 심지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시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연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숟가락 드시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손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거 뇌에서 신경 하나 탁 터지면요
이거 못 움직이죠. 그죠? 예. 뇌출혈로 신경 뭐 가는 신경세포 하나 터져버리면요, 이거 못 움직이는 건 순식간의 일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이 이제 자연의 신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시인이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연뿐만 아니라 그 자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또 우리 몸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를 보면서, 애완동물들을 보면서, 키우시는 나무들을 보면서, 화초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한 구절 떠올릴 수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내 몸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찬양 한 곡조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노래에 뭐예요?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 곡조쯤은 나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는 뭐예요? 언어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지식을 저장하고, 지식을 전하고, 의사를 주고받고. 이 언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짐승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체로서, 몸으로서, 표정으로서 의사로 소통하고, 이걸로 여러분 전달하면은 지식을 얼마나 전달할 거예요? 그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돼,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지혜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음식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죠? 먹어보고 배탈 나면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몇 세대를 거쳐가야지 먹으면 되는 음식 안 돼. 이게 짐승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피조물과 궁극적으로 다른 차이인데, 이 언어가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절 말씀과 4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었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과실을 맺는,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들로 땅을 채워라. 이 하나님의 이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어를 말씀하신, 이제 언어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바로 5절과 6절과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태양이 어떻게 생명들에게 빛을 주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우리 이 노래의 상반부는 천지 만물과 또 언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그 말씀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소중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첫 번째로 뭐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말씀에서 났죠. 하나님 말씀에서 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에 감격해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바리새인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바리새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비슷하게 하지 못하면은
이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따라 변화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 하반절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8절은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혜롭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또한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가 생겨서 눈이 밝아진다. 이 눈이 밝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부터 이 말씀이 영원까지 꽃은 시들고 인생은 사라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베드로전서의 고백처럼 이 말씀은 영원히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번 뱉으면은 이 뱉은 말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주워 담을 수 없죠.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뱉은 말을 주워 담으려고 만든 것들이 뭐냐면은 녹음기예요. 그죠? 이 뱉은 말들을 주워 담으려고 한 것들이 고안해낸 것들이 뭐냐면은 글이에요. 글, 문자예요. 문자. 그러니까 한번 말은 나가면요 사라져 버립니다. 공기 중으로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기억한다고요? 그 기억력이 몇 년을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제가 설교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말의 한계예요. 인간의 말은요 뱉으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인 거예요. 사람의 말하고는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5,000년 전에 뱉으신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김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앞으로 5,000년 후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다고요?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10절 하반절에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달콤하다. 너무너무 뭐랄까 우리를 즐겁게 한다. 여기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적 이 미각의 쾌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는 거 맛있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맛있는 음식 싫어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짐승도 이렇게 애완견을 키워보다면서 한 번씩 이렇게 남은 음식을 주면요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냄새가 나면은 그냥 달라고 자기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어디 달기만 합니까? 11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마냥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릇된 모습들을 발라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12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허물을 능히 깨달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본질이 뭐죠?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가요? 예,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 죄입니까? 예, 그것은 죄의 마지막 최후의 열매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말이 옳고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가장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능히 죄를 깨달을 사람은 없습니다.
지가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다 옳은 줄 알아요. 입 주변에 음식 묻혀가면서 아이가 뭐 마냥 신나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내 한계와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의 경계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가르쳐 달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의 시편의 다윗의 이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뜨는 태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가 너무 멋지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쭉 자연을 보면서, 그죠? 예. 아침 해가 돋을 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지? 이 삼남한 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음보다 더 정결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우치는구나. 이게 계속 묵상해서 이어지면서 나중에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이 14절에서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될 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모든 의무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름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사이로 내리시는 소낙비와 같은 비와, 그리고 그 속에서 연근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영혼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